사랑하는 충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변함없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녀는 자기의 어떤 이성이나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처녀인 자기의 뱃속에 잉태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쉽게 이해되거나 혹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마리아가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쉽게 믿어지거나 혹은 이해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약혼녀가 어느 날 임신을 해서 나타났는데 또 누구의 아이인지도 알 수 없고 언제 임신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약혼녀가 임신을 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신과도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던 이 약혼녀가 어디에서 누구와 동침했는지 또 언제 임신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이 서 있습니다. 배신감도 들었을 것이고 혹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하고의 관계를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요셉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을 요셉이 믿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우리가 본문을 더 좀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기록한 것과 다르게 이 마태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이야기가 각각의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죠. 1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약혼한 사이였고 아직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약혼한 사이는 법적으로는 거의 부부와 같은 관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관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경건하고 또 사려 깊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지키면서 결혼을 해서 정식으로 부부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가 직접 요셉에게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해주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 부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마리아에게 임신한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배가 굴러왔다든지 혹은 뭐 생리가 그쳤다든지 임신의 증거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요셉이 그것을 보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심하게 괴롭고 또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마리아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 증인들 앞에서 불러놓고 망신을 주고 이 결혼을, 약혼을 파혼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주어진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그녀를 놓아주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은 아직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조용하게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그 내용이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녀를 받아들이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요셉에게 들려주는데요. 그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 본문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친절하게 임마누엘의 뜻까지 번역해서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정말 오랜 시간 그토록 간절하게 고대하고 또 기다렸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니까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믿고 있는 구약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라고. 너희가 그토록 믿고 기다리던 구원자가 지금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어 있다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요셉은 결국에 마리아를 데려왔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라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요셉은 자신의 꿈에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요셉도 결국에는 마리아처럼 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다는 것을, 이 예수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쉽게 종합하자면 요셉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할 수 있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에게 닥친 이 비현실적인, 정말 비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비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능하다 하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태도를, 행동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마리아하고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 앞에서 그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슨 계획을 세울 때, 혹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시험이나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위험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결국에는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취했던 태도가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말씀의 성취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행하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십니다.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데려온 이후 요셉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마리아를 아내로 삼았지만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니까요. 몇 달의 기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천사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가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요셉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지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요셉은 아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의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충민교회와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또 요셉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우리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특별히 더 기억하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을 살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각자의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우리 충민교회와 각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들을 깊이 들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실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